할렐루야.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다시 기본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어떻게 기회로 살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에게 슬럼프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몸값이 비싼데요,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본기를 다시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슬럼프가 길게 왔을 때 계속 샷 연습을 하면서 스윙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잘 던지다가도 공이 계속 스트라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타자들의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구질이 어떤지, 자신이 던지는 공이 뭐가 잘못됐는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골을 잘 넣다가도 슬럼프가 찾아오면 혼자 연습장에 남아서 계속 기본기를 그렇게 익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 선수들도 자신들의 실수와 오류가 반복이 되면 그것을 기본기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할 때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위기가 극복되고 또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이 아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o를 이야기하고요,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fountains 또는 sources, 이것을 뜻합니다. 근원, 기본, 원천, 즉 무슨 뜻이에요? 아드 폰테스 하면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s,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누가 주로 했냐면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학자들이 과거에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텍스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또 종교 개혁자들도 타락한 기독교를 향해서 아드 폰테스를 외쳤던 것이죠. 다른 것 말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PPT 잠깐 꺼주시죠. 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중세교회 또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교회 전통이나 어떤 교황의 사명권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믿음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어떤 구호가 나왔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자, 이렇게 5개의 솔라, 그게 나오죠. 오직, 이렇게 해서 5개, 그런 구호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요, 그 기본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됐고, 종교 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장소가 파괴가 되고요, 또 책들을 수거해서 없애고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박탈하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인물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서로마 황제로 인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황제는요, 원래 사두 정치를 청산하고 로마 제국을 단독으로 지배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밀라노 칙령과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교리적으로도 체계를 완성한 그런 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 사진을 보시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은 굉장히 거만하게 의자에 딱 이렇게 두고 있죠.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로마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외세 침략과 또 내전이 있었고 전염병이 발생했고 심각한 경제 침체가 있었고 완전히 로마가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 북쪽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와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싸움을 하는 직전에 꿈을 꿨습니다. 네, 꿈 사진을 보시면 하늘 위에 천사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 꿈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요, 그 꿈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표시로 네가 전쟁에서 이기리라. 그래서 보게 된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P하고 X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것을 라바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앞 두 글자였습니다. 크리스토스, 거기에 헬라어 앞 두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이하고 로, 그 모양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밀비우스 다리에 나가서 전투를 하면 네가 이길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312년에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통해서 정말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막센티우스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리를 거둔 직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원로원으로부터 황제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바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인정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 황제인 리키누스와 동맹을 맺고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한 종교로 인정한다. 땅땅땅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 이제 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지 마라. 이렇게 박해를 금지하고 교회의 사법권과 재산권을 인정해 줬어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깐 꺼주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칙령을 발표하면서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전투에서 이긴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회심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그 황제는 죽을 때까지 로마 다신교의 수장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교회의 수장 자리를 안 내려놨어요. 그리고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태양일에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다 함께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고 특권을 주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멈추게 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직자에게 각종 특권과 특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본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계기가 시작되온 것. 네. 여러분, 이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실리카는요, 원래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주로 이 건물은 법정, 관공서, 강당 이렇게 쓰였던 그런 곳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대규모 건물을 바실리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가정들에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친교하고 섬김과 봉사를 나눴죠.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 땅이 들어오고 이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이 공공 건물로 사용한 공간이 이제는 예배드리는 공간, 교회가 되면서 교회 건축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리카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하고 로마의 속국에 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들이 계속 건축이 된 거예요. 또한 이것을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판테온 신전의 돔, 이렇게 둥그랗게 생긴 지붕 모양 있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실리카 양식의 건축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평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이 성 베드로 성당인데 돔 보이시죠? 네, 동그랗게 생긴 그 뾰족한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위에서 보면, 위성 사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서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돔, 위에서 내려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그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열쇠 모양으로 큰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열쇠 모양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자, 이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면죄부를 막 판매하게 됩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 돈 내라. 그렇게 됐고,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이건 잘못됐다,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은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을 통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속국들 안에 똑같은 양식의 교회를 계속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원형극장도 만들고, 그 안에서 운동 경기, 연극, 드라마, 공연들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극장을 테아트룸이라고 하는데요. 터키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원형극장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무대가 크게 있죠. 그리고 관객들이 앉아 있는 그 무대와 관객석이 있는데, 관객석에는 긴 장의자로, 돌 의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모두 앉아서 어디를 봐요? 중앙 무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 무대에 울려지는 연극, 드라마, 신앙송, 노래, 이런 문학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축 양식과 형태를 보면요, 지금 보았던 바실리카 양식과 테아트룸, 극장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대와 같은 강대상 위에 목회자가 서게 됩니다. 성도들은 관객처럼 목회자를 보고 집중을 하게 되어 있죠. 장의자에 여러분 성도들이 앉으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양 끝에 앉은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데 가운데 앉은 사람은 끝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것은 그 구조 자체가 설교자, 즉 목회자에게 권력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관객이,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전 세계 교회 예배당 구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선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 가장 잘 노출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연예인도 있을 수 있지만 뉴스 앵커맨이 가장 집중을 많이 받죠. 이 국민들은요, 매일 뉴스에서
앵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너무 잘하고요. 뉴스 진행도 깔끔하게 하죠. 그러면 시선의 집중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앵커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나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무대 위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무대 위에서 진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상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들어보셨죠? 그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한 공간에서 모이는 어떤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게 바라보게 되면 우상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생기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렸구나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정감,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람이요 시공간을 그렇게 함께 보내게 되면 가족처럼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주체는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가 이러한 시공간의 통제를 통해서 황제와 교황의 권력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대 로마의 국가 사제단 거기에 속한 최고 사제를 가리키는 라틴어입니다. 이 폰티펙스는요 신과 인간을 중재해주는 다리 역할 그것을 하는 사람이고 막시무스는 위대한 인물 그런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관직에 취임한 것이 계승이 되어서 이제는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주교들을 가르치는 명칭이 되었고 나중에 교황, 가장 높은 주교라는 의미에서 교황에게 이 칭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직적인 계급에서 가장 높이 있는 것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에 정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과 땅과 계급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세례를 받으면 지위와 계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세례를 받으면 한 사람당 금 20조각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짜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순수 진리가 있는데,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 부와 명예와 소유와 성공이라는 그 비본질이 침투하면서 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주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성직자들이 그 사회의 특권층이 되게 되었다. 여러분 교황 제도는요 베드로의 수익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카톨릭 교회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그 사도권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믿는 어떤 위계 질서라는 성직자 중심의 구조예요. 성직자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성경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성직자만 읽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만인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장임과 동시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자와 지금 평신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다 제사장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역할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고 기능적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은
이제 멈췄지만 이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 건축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어떤 권력 구조가 오늘날 교회까지 잔존해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카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개혁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무호설이 아니라 목회자 무호설, 그것을 강조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얘기하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옳다, 진리다, 개인적인 말도 다 그렇다, 이렇게 신봉하게끔 만드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는 영적 지위로 부르심을 받았고 평신도는 세속적 지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틀리다.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성과 속을 이원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성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도 교회 세습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아들이 이 교회를 물러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직주의의 부작용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장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목적 없는 무한 성장, 계속 양쪽으로 커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헌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교회를 꼭 세상의 기업처럼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장을 배타적으로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성도를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와 모임과 친교와 전도, 선교가 어려워졌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 부패한 구조에서 개혁해서 나온 개혁 교회이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개혁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개혁 교회는 말 그대로 리포음드 처치예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드라마를 통해서 미사와 예배를 꾸몄습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줬죠. 그 다음에 크고 장엄한 성당과 수도원의 외부와 내부를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면요,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워요. 경외감이 들어요. 그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1455년에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로 인쇄한 성경이 바로 앞에 보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1488년에 이탈리아에서 완전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최초로 인쇄했고요, 1500년에 이르면 유럽 각국에 인쇄소가 생기고 3만여 종의 인쇄물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6년 최초의 헬라어 신약 성경이 출간되어서 종교 개혁자들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와 예술과 또 출판의 그런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 사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문을 발표하고 제후들의 보호 아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평신도들이 라틴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읽으니까 독일어로 번역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드 폰테스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중세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싸워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해왔던 사람들이 아드폰테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원본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성경과 믿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개혁과 변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 회복의 동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읍시다. 비본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찾읍시다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지키려면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힘든 문제들을 정말 파하고 이겨내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지 그 교회가 본질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제도나 물질이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여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부임 설교 때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산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복시키실 귀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회복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 주제가 나와 있지만, 회복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성령 공동체, 그것이 목회 비전입니다. 그 회복은요, 복음으로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문화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화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섬김을 해야지, 먼저 섬기고 먼저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으로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문화가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로 신약의 구조와 흐름들을 먼저 알고, 여러분 오늘 표를 받으셨죠? 하루하루 통독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한 10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과연 복음서와 서신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집중해서 우리가 통독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